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죠. 이제 5일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은 성탄에 관한 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서진이가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좀 낭독을 좀 시켰을 텐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날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장식된 한 그루의 아름다운 성탄 나무입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분담을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사랑이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혜인수님의 시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참 담겨져 있는 따뜻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살아내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사랑의 절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생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생길까요? 돈이 생길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먹게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망이고 꿈입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꿈이 생깁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 어느 그 잡지에 만화 중에서 Love is 점점점 그런 제목의 그런 카툰이 연재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보신 분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연재가 되는데 매번 이제 그림, 몇 컷의 그림을 통해서 Love is,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나가는 아주 따뜻한 그런 카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을 많은 사람이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관심. 근데 여러분 이 관심, 한자로 관심인데 심은 이제 마음 심자니까 여러분 이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게 볼 관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죠? 근데 볼 관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 관계할 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 빗장지를 관자예요. 여러분들 한자를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문자 있잖아요. 대문할 때 그 문자에다가 가운데 이 빗장을 표현하는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문을 생각하면 예전에 그 대문은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여는데 그거를 이렇게 닫을 때 가운데다 이렇게 빗장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남남이었는데 알지 못했는데 관계가 없었는데 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양쪽에 있는 문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지면서 이 빗장을 지르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죠. 예전에는 나랑 관계가 없었던 사람,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 근데 사랑하고 나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서로 빗장지듯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생겨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노랫말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반면 무관심은 뭘까?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마음이 떠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눈길도 가지 않고 생각에서도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관심이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가고 생각하게 되고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부모님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처음에 키울 때는 막 정신없이 키우다가 이제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눈이 가죠. 그렇죠? 그걸 보기 싫으신가요?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아이들에게 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특히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 애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에 대한, 인생에 대한 보다 좀 큰 꿈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됐으면 하는 그 꿈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눈이 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꿈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꿈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로 방황하고 그렇게 헛되게 사라져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고 축복을 얻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역시 어땠습니까?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다 뭡니까? 이 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늘 뭐라고 그럴까요?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 로마의 법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스라엘 상영될 때 그걸 반대한 이유가 그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였다. 근데 정답은 뭡니까? 우리 모두죠. 나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린 모든 죄인들을 끔찍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갖게 되신 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꿈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온몸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꿈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의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으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붕괴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꿈이 이제 잘못된 거지만 그들 나름대로 꿈은 뭡니까? 세상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IS 이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자살 테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 꿈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킵니다. 그들의 꿈의 동기가 만약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뺏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희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나 야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꿈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꿈 대부분은 뭡니까? 자기의 욕망이나 야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절제도 하고 고생도 하고 각오도 하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랑이 예수님의 꿈의 동기이고 출발점이고 목표입니다. 사랑 때문에 꿈을 가지게 되셨고요. 그 사랑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살게 하는 꿈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출발한 꿈은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출발한 꿈은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사랑이 동기인 꿈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반면에 욕망이 동기인 꿈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그 꿈의 동기입니까? 사랑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랑이 동기인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치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요. 사랑이 동기인 꿈은요. 대가를 치를 때 더 꿈이 현실화됩니다.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어떤 손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열매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꿈의 동기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동기면서 목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세요. 그 꿈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가까이 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그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말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이적들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 선물의 뿐이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정말 믿게 돼요. 말씀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뭐부터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뭘로 채워지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요. 주께서 그런 모습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다? 사랑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있죠. 자,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꾼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뭡니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자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을 갖게 하십니다. 먼저는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꿈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저 내 꿈이죠, 그냥.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꿈꾸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내 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알게 되어서 세상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또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눈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확장이 되죠. 그게 뭡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북한, 이슬람, 이스라엘,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니까 예배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낮아져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한 영혼에 대한 긍휼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혼 구원, 전도에 힘을 씁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꿈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눈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초점은 이러한 예수님의 꿈에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꿈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또한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잠시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이제 목회 방향을 구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한교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데도 익숙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한교회 그러면 예안교회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교회 이름도 많고. 근데 우리 교회는 예한교회. 무슨 뜻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나온 이름이죠. 이름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는 뭐를 더불어 주십니까?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 큰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자기의 이름 말고 별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꿈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담은 이름을 하나씩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의 꿈 이름에 따라서 불려져요. 우리 큰아이의 경우 꿈 이름이 뭐였냐면 불타는이에요. 원래 다른 걸 하려다가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불타는이 됐는데 왜 불타는이라고 정했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비전과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저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 학교에서 불타는 아버지. 그리고 아나는 이제 불타는 어머니가 됩니다. 이게 이 아들의 꿈 이름 때문에 덩달아 우리 부부는 늘 불타고 있어요. 불타는 부부가 됐습니다. 이 꿈 이름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꿈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 가져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 꿈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본인을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가끔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 경우도 꿈 이름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첫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 이름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하난이죠. 이 요하난이 뭐냐면 요한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요하난. 제가 청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를 배워라. 그리고 너는 사랑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너는 사랑이 되라.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이름을 물으면 제 이름을 이제 대답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한 게 바로 이름. 요하난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나름 꿈 이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돌아가서요. 이 예한교회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담긴 이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꿈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먼저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야죠.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정말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사람 되는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라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다만 뭡니까? 그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담아주신 이름이 바로 예한교회이고 여러분 주님의 꿈이 담긴 꿈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제 꿈과 주님의 꿈이 일치되기를 가장 소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정말 주님의 꿈이 제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늘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죠?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뭘까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면서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꿈꾸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 자신의 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꿈을 그대로 여러분 자신의 꿈으로 만드셔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고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꿈을 가지셨고 그 사랑의 꿈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죠. 그래서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꿈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경배 자리에 올라간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높여 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꿈이 돼서 꿈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적은 사람의 수가 적고 크고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예수님의 꿈, 한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말씀을 풀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너의 머리와 눈을 그리스도의 꿈으로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정말 우리의 이 공허한 가슴, 이 차가운 이 가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눈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꿈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